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1절부터 2절. 사사기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오늘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 이스라엘이 말 안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 설교자들 입을 통해서도 이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와 실패가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감추어진 마음의 상태가 투영되다 보니까 암울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비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분명한 건 사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사를 등장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는 희망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말미에 와서 사사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사사들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온열부터 사사 삼손까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7장부터는 특정 타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곤두박질 쳤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미가가 있었습니다. 미가. 그리고 그 집에 고용된 제사장 누구?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왔던 단지파도 있었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단지파의 행위를 통해서 납달리 지파의 상태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이전까지 이야기? 여러분 벌써 지겨우면 안 됩니다. 이전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일 집사님 앉아네요. 좀 더 충격적인 건 이때 등장하는 레위인의 존재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죠? 우리 그때 누군가에게 소개되는 인물의 상태를 봤을 때 그의 선친들의 이름만 들어도 반응이 다릅니다. 얘 윤기 아들이요. 그러면 역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얘가 선주의 아들이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 아버지 닮아서 성실하고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어쩜 그럴 수가,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모세인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고 한다는 건 레위인의 이 미가의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된 대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이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인 아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 세대 때부터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탓에 이스라엘은 타락한 사사기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데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있었고 타락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를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아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함께 말씀으로 서가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시작하면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상이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타락상을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 어떤 타락한 인간이 등장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고 유다 베들레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소죠, 그죠? 어디서 봤어요? 이전에 등장하는 타락한 레위인과 미가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이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거류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요?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니까 그곳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거류할 곳을 찾다가 미가에게 고용되었다. 에브라임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레위인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란 말인가? 지금 에브라임에 있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여온 그 레위인, 지금 19장에 들어온 이 레위인이 혹시 그 레위인인가? 라고 미루어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으로 왔는데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이 그래도 첩은 우리 고향에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얻어왔을까요?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결혼은 한국인이랑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한인과 만나지 않고 한국에, 그것도 아산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다가 결혼한 이런 겁니까? 근데 18장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레위는 단지파를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원래 이 레위는 어디로 갔습니까? 미가의 집에 고용된 이 레위는 단지파를 따라서 갔습니다. 에브라임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한 개인의 대제사장이기보다는 한 지파의 대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들인 레위인과 미가의 집에 있다가 단지파를 따라간 레위인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맺어버린다면 19장의 이야기는 아직 단지파를 따르기 이전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갔나? 아침부터 너무 좀 그런가요? 제가? 그러나 우리가 후에 19장 이후에 살펴볼 이야기를, 여러분, 이 19장 이후에 살펴볼 이야기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커지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18장까지의 레위인과 지금 등장하는 레위인이 동일 인물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그래요.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세워준 자인데 17장부터 등장하는 미가 집에 고용된 타락한 레위인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레위인 한 사람이 타락했으면 그 사람만 타락해서 멈춰야 되는데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타락한 레위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레위인, 종교 지도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또다시 타락한 또 다른 레위인을 등장을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등장하는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이라는 이 특정한 지역이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유다 베들레헴의 상태도 함께 확인 가능한 것이죠. 메시아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했던 그 예언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유다 지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좀 더 다른 지파들보다는 훨씬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왜 송집사님 왜 그래요? 괜찮아요. 왜? 기분 좋아서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은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택하신 지파니까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을 통한 지도자들의 타락, 레위인의 첩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백성들 삶 구석까지 퍼진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 지파까지도 어느 정도 타락을 하고 무너졌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분깃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서 살 곳을 찾아서 거류하다가 에브라임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등장하는 레위인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여다가 맞이했습니다. 당시 생활상에서 보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실 부인의 불임으로 인해서 첩을 얻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 두 번째 경우는 그 외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얻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구절이 2절입니다. 2절. 우리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그 첩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행음하였다라고 합니다. 행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해석이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보시면 바람 피웠다, 간음하였다, 행음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외에 화를 냈다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화를 냈다. 근데 화를 내다, 바람을 피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대 언어로 번역해오는 과정에 생긴 결과 같은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보면 행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타락한 레위인이 그 첩을 맞이해온 목적부터 온전치 않았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정실 부인의 불임으로 인해서 얻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타락 때문에 첩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 레위인은 두 번째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를 대하는 방식에도, 이 첩을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택한 것이 레위인을 상대로 화를 내면서 레위인이 저지를 법했던 그 일을 자기도 동시에 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맞바람을 피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화를 내다, 행음하였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해석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단 한 명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레위는 첩으로 얻어왔지만, 이 여인은 첩으로 오긴 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단 한 명의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첩을 들인 레위인의 행위에서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와, 나는 정말 남편 이 사람밖에 없어.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만 보고 지낼 거야. 이 사람만 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레위인으로부터 진짜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으로 사랑받는 거. 근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여인의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의 마음과 레위인의 마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해주듯 이 첩이 당당하게 화를 내며 바람을 피우고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살살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인만의 문제였다면 레위인이 그랬겠습니까? 아예 확 헤어져 버리든가 쫓아가서 뒤집어 버리든가 그랬겠죠. 근데 여인을 살살 달래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저지른 일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첩도 저지른 일이 있지만 레위인도 저지른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과 첩을 두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보자면 지금 이 첩보다 레위인이 더 나쁜 놈이라거나, 그래도 여자인데 어떻게 행음으로 갚느냐, 맞바람으로 갚느냐, 여자가 더 나쁜 식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해석 과정 중에 설득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렇다고 맞바람을 피우나 하실 분도 계실 테고, 둘 중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더 그나마 조금 나은지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남자의 입장에서 또는 여자의 입장에서, 첩을 들인 레위인의 당시 사회적 입장에서, 아니면 정실은 아니더라도 성적 놀이개가 아닌 부인으로서 들어가고 싶은 여인의 심정에서 이런저런 나름의 저울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로 좀 와보시죠, 여러분. 레위인과 첩이 누가 더 낫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시대로 와보면, 여러분 돈으로 성을 주고 산 사람 또는 돈 때문에 성을 파는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죽여주는 사람하고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부하는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완전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을 결정합니다. 왜 그래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고작 얼마나 규모가 크냐 작냐 하는 거예요. 무단횡단보다 음주운전이 더 큰 죄입니다. 어쩌다 배고파서 몇만 원 훔친 것보다 꾸준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횡령한 게 더 큰 죄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죄를 나누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가둬서 몇 년을 살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 비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 중에는 제법 개가천선하여서 그 과오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삶의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금방 재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인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이 다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벌금을 물리고 재판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일반 고대 국가에 다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법과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훌륭한 법전과 시스템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통제하고 만들어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 문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잘난 법을 만들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정치가요, 행정가요, 제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세상에 왔어도, 제 아무리 큰 지혜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현대 개신교에 미친 신학적 유산과 좋은 전통은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저질렀던 과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세우고 싶은 기독교 국가 그 안에서 저질렀던 죄 때문에 불태워 죽인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딱 하나, 흉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딱 하나, 용서입니다. 용서. 단지 흉내입니다. 흉내.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들어요. 용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그 전세 사기범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지금도. 그거 다 받았으면 저 지금쯤 좀 더 잘 살고 있겠지. 지금도 용서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용서하심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모두가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끼리는 외모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그 교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주소도 적어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를 안 와. 내 외모를 보고 일단 만나보면 좀 다른데, 그죠? 유튜브만 혹시 오늘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뿌리교회를 와야겠다 고민하시고 유튜브를 봤는데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 직접 오셔서 그냥 대화 좀 몇 마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단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과 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누가 더 타락했느냐가 아니라 인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너도 타락하고 나도 타락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19장에서 시작하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너희들 다 타락했어. 다 타락했어. 그랬는데도 그 인간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 받는 이야기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왜 이 인간들 적어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가능성 없네. 다 타락했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흉내만 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아냅니까? 노력해서 그나마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시간 되는 예배 자리라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니 보다 하나님 일에 매달려서 그 과오를 씻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그 매달린 보람이라도 좀 챙기고 싶어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붙어있는 것으로 죄됨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교만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 그런 자라고 사람과 교회 앞에 뽐내듯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숨을 곳 없는 처지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식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안 지워지는 나를 그 앞에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몸부림 어떤 말에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늘 아래 있어야 함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옆에 보세요. 나보다 잘난 인간이 없다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내가 쟤보다 더 잘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분의 존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 아래 있을 때 그렇게 덮여지고 가리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